주신 말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무리가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르고 많은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성경이 무리와 제자를 구분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다 제자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대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무리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뭘 자꾸 구한다는 거예요? 표적을 자꾸 구한다는 거예요. 보여달라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것이 그런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구하는 그 무리들에게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악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전에 먼저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악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누가 악과 선을 구별을 해서 악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을 구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본인이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 악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게 악이에요. 인간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서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래서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악하다고 했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만족과 원함과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끊임없이 표적을 구합니다. 끊임없이. 또한 표적을 보면 그 다음 표적을 구하고, 그 표적을 보면 그 다음 표적을 구하고,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바램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세대.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갈수록 비둘기처럼 온유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악한 세대 가운데 주님 주시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로 오롯이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예수님이요, 이 당시에 표적이라는 표적은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심지어는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눈먼 장님도 눈뜨게 하시고, 도저히 당시로는 고칠 수 없었던 문둥병도 고치시고, 어디 거기까지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은 혈루병 나은 여자도 있고, 아니 심지어는 멀리서 부탁을 했더니 가셔서 죽었던 나사로도 살려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도저히 할 수 없겠다 싶은 일들까지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여줄 수 없는, 인간이 도저히 보여줄 수 없는 일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표적으로 이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또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실상 예수님께서 들어서 보여주실 만한 그런 인물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던 인물들이 요나밖에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나를 알지만 요나가 굳이 그런 표적이 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사람이 요나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나를 특별히 들어서 그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데는 첫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회개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싫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미우니까. 그래서 안 가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갔다가 배에서 풍랑을 만나고 제비 뽑아서 물에 던져지죠. 어디에 들어갑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며칠 동안 있어요? 거기에 사흘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순간 헷갈리셨죠? 자, 그래서 3일 동안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세요? 사흘, 3일 만에.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요나가 예수님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요나를 통해서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요나의 표적을 특별히 들어 쓰셨느냐, 왜 말씀하셨느냐? 이유는 이렇습니다. 30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의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여러분, 두 명의 예를 또 드시잖아요. 하나는 요나고 또 하나는 솔로몬인데 특별히 솔로몬을 예로 들으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하나님의 지혜라고 해서 어디서 남방 여왕이래요. 이게 시바 여왕이거든요. 그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좀 나눠주시죠. 이러고 먼 데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방 이 여왕이, 그러니까 시바 여왕이 마지막 심판 때에 이 악한 세대를 나무란대요. 어떻게 나무라냐면, 나는 솔로몬 왕이 지혜롭다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고 해도 먼 데서 왔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들었단 말이지.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지혜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회개를 하지 않니? 이렇게 마지막 때에 정죄한다는 얘기예요. 요나가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전했을까요?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네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싫어요. 전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고생하고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마지못해서 니느웨로 갔어요. 어떻게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아동부 전도사 할 때 아직도 기억나요. 여러분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이러고는 빠져가지고 이제 박농쿨 밑에서 이렇게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러고 있는데 놀라운 그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나중에 따지잖아요. 하나님한테 나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그런데 그 요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니느웨에 회개한 이들이 마지막 때에 약한 세대를 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그대로 있을 수가 있어? 어떻게 회개를 안 할 수가 있어? 우리는
요나 그 사람이 전한 말씀에도 회개를 했어. 이렇게 정죄한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때.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이 표적을 특별히 예로 드신 겁니다. 아니, 너희들은 내가 없는 표적, 있는 표적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진짜 온전한 표적의 이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왜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악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대가 악한 것은 하나님을 등져서 내가 원하는 표적을, 내가 바라는 표적을, 내가 뜻하는 표적을 바라며 구하며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진정한 표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뭘 보러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무엇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한 표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표적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악한 세대 가운데 내 마음 혹시 흔들릴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 누구를 바라보자?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향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을 들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떡같이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찰떡같이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는 말씀을 전했을 때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어려워요. 요나가 말씀을 전했어요. 개떡같이 전하긴 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성공했잖아요. 멀리서 시바 여왕이, 남방 여왕이, 이거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을 전한다네. 그 지혜를 좀 들어봐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그리고 먼 곳에서 왔어요. 그 이방 여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려고.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성공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있는 표적, 없는 표적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하셨죠. 악한 세대라잖아요. 예수님은 실패했어요.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도 이 세대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표적, 예수 그리스도이신 표적은 성공할 때, 승리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패배했을 때도 표적이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청년들이랑 이제 수련회를 MT를 떠났는데 가는 중에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너무 감격스럽고 기쁜 마음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한 집회에 참여를 했는데 그 집회에 강사로 오신 분이
11조에 대한 이 강의, 이제 뭐 목사님은 아니시니까 이 간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11조를 억대로 하신대요. 요는 이거예요. 11조를 잘했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아주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했더니 하나님이 억대의 11조를 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너무 감동이었고, 목사님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그분의 간증을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너무 이렇게 감격스럽게 저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강의가 되게 좋았던 모양입니다. 제가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 청년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말이야, 그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받았다. 그거 감사할 일이고, 또 11조를 잘 하신다고 하니 또 배울 것이 있겠지만, 혹 그분이 억대 11조를 하지 않았으면 강사로 모셨을까? 왜 사람들이 그분의 강의에 귀를 기울일까요? 억대 11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교회에 한 나이 드신 집사님이 폐유지를 주워서 생활을 이렇게 해나가시는 분이 있었어요. 평생을 고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고생하신 분들은 등이 어떻게 돼요? 휘어요. 그래서 우리 고생할 때 뭐 휜다고 왜 그러죠? 등이 휘도록. 어떻게 살아온지 아시겠죠? 그분은 평생, 그래서 저희가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은퇴 집사님이셨는데, 너무 안타까우니까 폐유지를 줍는 걸 볼 때마다 이게 좀 이게 어떻게 도와드릴까? 이거 힘드신데 그만하라고. 근데 그분이 그걸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11조 하겠다고. 여러분, 누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가진 게 없으니까. 등은 휘고 건강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실패한 그 자리가 예수님의 표적이 된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실패는 십자가의 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집사님의 인생의 실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표적은 실패의 자리도 표적이 될 수 있고, 성공도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 예수가 우리의 표적이라면 모든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애써서 목장 모임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장을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의 삶에 소소하지만 작고 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때 그 모든 게 다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간증이 되죠.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모든 게 다 표적이 된단 말이에요. 어제 날씨 더웠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청년부에서 뭐 남성교회에서 또 우리 기술 가지신 장로님들, 집사님들 나오셔가지고 지하 예배실 공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같이 힘을 모아서 이제 공사 마무리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옥상 실외기를 이렇게 비가 이제 많이 내리니까 처마를 해야 되는데, 옥상 실외기가 저희가 이제 굉장히 이 건물을 다 유지하고 있으니까 한 6대 정도가 이렇게 크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처마 작업을 크게 이제 골조를 만드시고, 아침부터 뭐 며칠 걸려서 하셨지만 아침부터 나오셔가지고 땡볕에 그 작업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이들 올라가서
안 믿는 아이들 와서 수영하고 하면 전도의 장이 되고 아이들이 교제하는 장이 되니까 그 간이 수영장 만들어주려고 이 처마를 치면 바람이 부니까 날아가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려고 일일이 다 또 작업을 아침부터 오후에 또 땡볕 안에서 그 작업을 다 하셨어요. 제가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수고하신다고 격려하고 오신 분들 인사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여기가 천국이지. 여러분 천국이 별건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여기 계신 줄 알고 우리 주님 형제들과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면 거기가 천국 되는 거예요. 인생이 살다 치면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아니 오히려 그 자리에서 십자가 예수를 만난다면 그 자리는 우리의 인생의 표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뭘 보려고 나오셨습니까? 뭐 어떤 표적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우리 성경은 모든 것의 표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한 시간들을 지나면서 이 마음에 이렇게 주시고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에도 은혜를 받아요. 받아보셨어요? 떨어지는 낙엽에? 굴러가는 짱돌에도 은혜를 받아요. 굴러가는 짱돌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저 돌들을 들어서도 찬양하게 할 수 있다? 그게 감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 찬양을 받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자리 그 순간에 실패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래요. 여러분 억대 11조 하세요. 아멘은 안 하시네요. 그 자리에도 하나님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셨음을 안다면 내 인생 더 이상 내려갈 것처럼 없어 보이는 요셉의 그 자리라고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 계신 줄 안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리는 찬양의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더할 거 없이 펼쳐주신 표적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갈 곳은 어디인지 오늘도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두어서 하나님 주시는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표적을 발견하잖아요. 그게 무엇이 됐든 굴러가는 낙엽이 됐든 떨어지는 열매가 됐든 아니면 때로는 무릎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그 표적을 보셨걸랑 뭐가 터져 나올까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배자로 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표적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하나님을 전하는 표적이 되기에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더운 날씨에도 나와 헌신하며 자기의 삶을 주님 주신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 삶의 자리마다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실패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공하는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오롯이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